여러분 순종하는 가운데 열왕기하를 계속 묵상하고 계셔서 아마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바빠서 못하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따라서 순종만 했다면 아주 쉬운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에서 19장까지 말씀에 보게 되면 17장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아주 악했던 이스라엘 왕들 19명의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아주 악했었습니다. 이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상 숭배를 했기에 이들을 하나님은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남쪽 이스라엘보다 약 한 120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북쪽은 기도처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산당도 많이 만들고 기도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는 기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제단보다는 이방 신에게 섬기던 이방 나라에 있었던 제단을 보고 화려하고 크고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오히려 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집회했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실 때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거룩함과 신실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직하지도 않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탐심을 부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음란합니다.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탐심을 부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음란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죄를 저는 짓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는 그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상황과 조건에 주어져도 여전히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 주어지면 힘이 하나도 없을 때 힘이 없는데 상대 것을 어떻게 뺏습니까? 힘이 있어야 뺏을 수가 있지. 그 힘이 없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죠. 힘이 생기면 뺏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지혜와 모든 노력을 다해서. 힘이 없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은 의인이고 아닙니다. 전제가 바뀌지 않으면 죄인인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바뀌어도 여전히 동일하게 의인이어야 의인인 것입니다. 후에 북쪽에 망했는데 남쪽 유다도 얼마나 타락하는지 북쪽을 따라가면서 미동의 집, 남창, 이 성전 주변에 남창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남창집을. 그게 뭔가 하면 남자가 돈 받고 몸을 파는 일을 하는 거죠. 성전에. 이렇게 끔찍한 일을 남쪽 유다에서조차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15대 왕인 요시야 왕, 사실 18명, 아니 어떻게 보면 사울, 다윗, 솔로몬 합쳐서 총 합쳐서 18명과 함께 19명 38명이니까 41명의 왕이 있습니다. 이 41명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신실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요시야 왕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정리했습니다. 아주 다 없앴습니다. 모든 우상을 다 없앴습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제대로 했던 사람이 다윗 이후에는 가장 귀했던 왕이 요시야입니다. 그때 싹 없애버립니다. 자, 북쪽이 망하는 것을 히스기야가 봤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열왕기하를 읽다 보면 연대가 나오는데 그 연대 계산을 하면 북쪽이 멸망당하는 후 8년쯤 지나서 북쪽 멸망하는 것을 남쪽에서 다 봤습니다. 아수르에게 망하는 것을. 그러나 8년이 지난 후에 그 북쪽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가 이번에는 남쪽을 공격에 들어옵니다. 전쟁입니다.
왕의 이름이 산헤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마을을 조금씩 점령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쟁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도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하긴 하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 우리 그 전쟁사를 들어보면 뭐 임진왜란도 있지만 6.25 때만 해도요,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저는 뭐 들었기 때문에 유언비언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평양 시내에다가 사람들 머리를 딱 탱크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굴비 묶듯이 딱 이렇게 해놓고는 탱크가 쭉 머리 위로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 일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어봤어요. 잔인하죠. 전쟁사에 사람을 살생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합니까? 전쟁에서 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헤립이 주변을 계속 정복하면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전열을 다 갖추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명령 내리잖아요. 저 사람들 물 먹지 못하도록 주변에 있는 물들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런데 이 안에는 물이나 먹을 것을 다 공급할 수 없지만 밖에는 아수르 나라에서 가지고 오면 되니까 그들은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싹 없애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전에 그 전쟁 때문에 만들었던 수로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온에서 실로암목까지 533m를 굴을 파서 만들어 놓은 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깜깜한 속에서 그 속을 물 이렇게 첨벙첨벙하면서 함께 걸었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533m를 그때 측량을 어떻게 했는지 가다 보면 잘못 들으니까 다시 이렇게 뜰었던 장소가 하나 있어요. 위에서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밑에서 그렇게 뜰어냈는지 수로를 만들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죠. 성경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수로를 뜰었다는 말씀.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군대 대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납사게라고 하는 군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말을 할 줄 알아. 이 사람이 이스라엘 말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도록 소리를 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백성들 들으라. 어차피 너희들은 도간에 쥐다. 이제 항복하지 않으면 다 처단하겠다. 불지르겠다. 그러니 너희의 왕인 히스기야 말을 절대로 듣지 말라.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한다고 내가 들었다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너에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 절대로 들으면 안 된다. 이방 나라 납사기가 하는 이야기가 전쟁이 일어나면요 유언비어가 그렇게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투도 중요하지만 그 계속해서 어때요? 잘못된 정보를 흘리게 해가지고 상대방으로 혼동시키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해요. 전술 가운데 그렇답니다. 이와 같이 납사기가 전술을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히스기야를 절대로 듣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거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우리 아수르가 지금까지 물리쳤던 나라가 얼마나 많아. 그 나라 정복에 갈 때마다 나라마다 신이 없는 나라가 없었는데 그 신들 우리가 다 물리쳤다. 우리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 항복하고 히스기야 말은 절대로 듣지 말라.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라. 이 말 아니겠어요? 믿는 자는 진리가 결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는 아수르 왕이 신설을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아수르 왕이 보고 항복해 넌 도간에 준 지야. 히스기야 보아라. 너는 너희 하나님께 건져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는데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반드시 우리가 너희를 성공하고 말 것이다. 우리를 이길 힘은 어떤 사람도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반드시 너희들은 굴복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히스기야가 왕의 친서를 받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아주 끝이 나버린 것 같은 상황인데 그때 히스기야가 오늘 말씀해 보면 성전에 있는 분들과 그리고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 그 믿음의 그분들을 이사야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다고, 기도를 부탁한다고 말씀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했던 말이 오늘 18장 3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매 히스기야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네.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님,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는 왕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고 전했던 말인데요. 아수르왕 사느립이 지방을 공격해서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들어오려고 지금 선전포고를 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입고 있던 옷을 어떻게 아주 갈기갈기 다 찢습니다. 왕복입니다. 왕이 입는 왕복입니다. 그걸 찢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는 그의 신하들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게 합니다. 굵은 베옷은 성경을 읽어보면 첫 번째 정말 회개할 때, 두 번째는 가장 절망적인 슬픔의 상황 속에서 입는 옷이 굵은 베옷입니다. 우리 같으면 굵은 상복을 언제 입죠? 초상 났을 때 입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올린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입고 자기가 보내는 신하들에게도 그 옷을 입고 이사야 선지자에 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징벌의 날이고 환난의 날이고 모욕의 날이고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피할 수밖에 없는 비참함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아기를 산모가 낳으려고 힘을 쓰고 있었는데 어떻게 힘이 빠져버린 상태. 여러분, 요즘과 같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시대면 모르겠는데요. 수술을 하지 않고 자연분만 하던 시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순산하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몇 센치 병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는 그래서 지금 몇 센치가 지금 진행됐습니다. 몇 센치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몇 분 안에 몇 시간 안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을 의사들이 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자녀들 때문에 산부인과를 가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땐 자연분만만 할 때입니다. 아이를 출산하려고 힘을 다 썼습니다. 다 썼는데도 나오지 않는데 완전히 산모가 기진해버린 거예요. 얼굴은 백지장이 되더니 나중에는 파랗게 질리고 그런 몸이 사지가 축 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힘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결론은 난 것이죠. 산모와 아이 둘 다 죽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 갔을 때 같아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갔을 때. 네, 맞네요. 사모님하고 둘이 이스라엘 갔을 때. 제가 왔다 갔다 안 해요. 하여튼 애국에 제가 있을 때인데, 여기 있을 때 우리 그 둘째 며느리가 큰애를 출산할 때 집에서 했거든요. 출산을 다 우리 자녀들은 다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하고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하질 않았는데 첫애 낳을 때인데 이 의제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 자리에 누구 있었냐면 이제 부부가 있고 얘는 아무도 없으니까 장모님이 계시고 이제 우리 아들이 있고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둘이 얼마나 소리소리 지면서 기도하면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산모는 죽어가지? 그럼 그 얘도 죽는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 아주 긴급한 그 상황에서요. 그래서 둘이 얼마나 소리를 지고 영준전사 소리 지고 거의 쓰러질 지경이 되고 장모님은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어때요? 다 죽어가고 그러면서 막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든 주님이 도우셔서 출산을 했어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지 않았다고 그렇게 지긋이 웃으면서 그렇게 들으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앞에 있었다고, 여러분 자녀가 출산하는데, 여러분 아내가 출산하는데 그 상황을 맞이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갔다 왔는데, 어떻게 저는 애국에 있다가 태어나서 저는 돌아왔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오늘 또 제가 여기다 썼어요. 그거를. 멘트를 하려고 이렇게 썼는데,
쓰면서 여기서 몇 번 다시 또 이걸 읽어보는 가운데요. 그게 한번 내가 생각해 봤더니, 와, 그 상황에 내가 있었더라면요. 저도 기도는 당연히 기도하겠지만, 부르짖으면 기도하겠지만, 그 순간을 정말 견디기가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 있잖아요. 끝까지 안 되면 어떻게라도 한다? 앰뷸런스 불러서 산부인과로 가는 희망이라도 있지만, 이때 이스라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간혹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군요. 산모가 출산하려고 할 때 그 신발을 본인이 한 번 더 보고 들어갔다가 다시 신발을 신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시간들을 잠깐 보낸다고 하는 말들을 제가 어른들을 통해서 들은 경험이 있어요. 옛날엔 자연분만 할 때니까 어린애 낳다가 어떻게 해요?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거든. 지금 국가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상황. 엄마도 죽고 아이도 죽는 거예요. 나 죽는 거예요. 왕인 자기도 죽고 백성들도 죽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나라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와 같이 너에게 절망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저에게 물어요. 너에게 이렇게 절망스러운 순간이 있었는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주님 저한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새벽에 묵상하는데 지체들과 함께 너에게 지금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냐? 이렇게 묻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 이건 보이는 상황. 내가 살아가면서 보이는 어떤 육체적으로 느끼는 상황. 이것이 아니라, 이런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이걸 주님이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어떤 그런 전쟁, 지금 뭐 죽는 거 이런 거 말고 영적인 상태를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나도 살아야 되고 산모인 나도 살아야 되고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영혼들도 살려야 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죽을 수 없지. 그건 육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은 지옥불인데 나도 살고 영혼도 살려야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나 세상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각각 다를 수 있겠지만 코로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두려울 거예요. 지금 세계가 열방이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가? 그렇게 진행되는가? 끝이 나겠는가? 언제 끝이 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숙연해지더라고요. 성경에 예언된 말씀도 있지만 이런 상황이 우연일 수도 없을 텐데, 여러분 비단 인간이 죄를 지어서 왔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죄를 지어서 왔지만 마지막 때 있을 징조라고요. 더 크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마지막에 더한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그때 뭘 알아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돌이켜 서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아멘. 마지막 모습이겠구나. 내가 그러면 이 모습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해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우리 성도들에겐 어떻게 말씀을 전거해서 바로 서야 하겠는가? 이런 긴박성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두렵겠죠. 그리고 또 자신의 죽음 앞에 두렵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두려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 육체를 죽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총을 쏴서 죽이는 자, 옛날 같으면 칼로 죽이는 자, 여러 방법으로 죽이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죽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영과 몸과 영혼을 함께 어디에 멸하는 분? 지옥에 멸하는 분.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이신 것이지.
코로나에 여러분 잘 대처하시고 많이 움직이지 마시고 방역당국에서 말하는 걸 또 철저히 잘 지키시고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마음 한 번만 딱 바꾸면 오직 두려운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식으로 한다면 포탄이 앞에서 뒤에서 계속 터지는 거예요. 떨어져서 옆에서 터지고 옆에서 어떤 사람들이 사지가 찢어져서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은 질풍노도와 같이 뒤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에요.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렵겠죠.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이 실제된 자는 정서적으로 잠깐 있을 수 있으나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기, 아멘, 담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었으나, 교회에 다니지만 복음을 들었으나 복음에 실제되지 않은 사람은 그 순간에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쩌면 영혼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치를 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갈 준비가 되었지 않다면 뼈가 녹아내린 것 같이 아마 그때 좌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여전히 주님 만날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언제 어디서나. 아멘. 항상. 아멘. 여러분 지금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무엇인지 아세요?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는데 힘을 다 써서 완전히 소진해서 얼굴은 파랗게 질렸고 온몸 사지가 늘어져 버리고 다시 두 번째 힘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끝난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우리 한 사람 인간에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무엇이겠는가,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실제되지 않은 것이 가장 절망스러운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지 않은 것이 가장 절망스러운 것이에요. 아멘. 복음이 실제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복음이 실제돼야 행복한 것이에요. 죄를 범하면서 행복하던가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실제되지 않았는데 세상에서 좀 잘 되어지는 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꼈다면 이건 완전히 속는 것이에요. 사단이 속이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세상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실제되지 않았는데 믿지 않아도 세상에서 사업이 잘 될 수 있고 뭐 자녀들이 성공하고 나도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는 안전해, 세상에서 안전해, 그렇게 말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주님 오심이 갑자기 이르리니 결코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절망하는 건 내가 거룩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음란하는 것이에요. 내가 신실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가장 절망스러운 것이에요. 내 영혼의 상태가 바로 되어 있지 않는 것보다 더 절망스러운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제는 저하고 나이는 동갑인데 신학대학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교제하는 친구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동기 목사님 사이트에다가 늘 글을 올려요. 그리고 정치반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좋은 글을 계속 올려요. 그런 말 쓰지 않고 저는 복음의 말들 주로 쓰고, 제가 이렇게 저는 신실하게 주 앞에 서고 싶으나 실제지 않는 나의 모습에 실망이 너무 크면서 좌절할 때가 너무 많으나 그래서 더욱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로 저는 이런 글을 올려요. 거기다가 우리 목사님들 글에다가. 근데 이번에 하도 정치반을 자주 해서 어제는 주님이 또 내가 오랫동안 참았는데 몇 년을 참았는데 그 친구는 아주 저하고 동갑이고 아주 뭐 중마하고 같이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친구야 목사님 왜 바쁘지? 뭐 이래 이제 서로 이제 말을 같이 친구니까 이렇게 해요. 나는 말이 이렇게 생각해. 말을 돌렸죠. 아예 돌리지 말고 빨리
빨리 대답하래. 무슨 핵심 말을 하는 거야. 아니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국가의 대통령이 있고 유엔 사무총장이 있고 다 열방에 누가 있어도 구약시대 때는 왕이 제사장들에게 뭘 하라고 시키기도 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인데 나는 적어도 목사로서 나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나는 믿고 살아가고 있고 나는 국가에 세워진 분들에게 내가 따를 건 따르고 하는 건 했을 수 있으나 나는 결코 그들의 명령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대사로서 더 위에서 아멘 나는 그들에게 악은 악이라고 말할 수 있고 복음을 선포해서 복음이 없는 너희가 악이니까 아멘 악에서 돌이켜 복음을 받으라.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이렇게 말하는 자가 목회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이런 말을 해서 말 잘했죠? 이런 멋있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가 어떻다고 그 밑에서 그 혼동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분 하지 마세요. 아멘? 그게 어디 있습니까? 참여도 하고 다 돼. 악은 악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악은 무슨 악이에요? 살림을 잘못했다 그런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악인이잖아요. 그 악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악인이니까 우리가 그 위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야 알았어 알았다니까 그게 다야. 알았어 앞으로는 절대로 안 올릴게. 우리 목회 잘하자. 주일 열심히 하자. 내가 그랬어요 친구에게.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도 진짜 안 올릴 것 같아 그 친구가. 내가 자기 수준으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수준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수준입니까? 그게 목사죠. 악인을 악인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요. 보냈단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왕이든 그가 사무총장이든 복음이 없으면 악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을 거룩한 자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과 그 관계가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담대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를 온전히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혼과 영과 혼과 몸 이렇게 해서 무슨 삼불설 일불설 신학서 그런 말을 하신 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존재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전부가 어떻게 주님 오시는 그날에 흠없이 서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울이 그의 영혼들에게 양육했던 영혼들에게 기도한다고 말하는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전부인 거예요. 이것이 아닐 때 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가장 기쁜 소식, 영원한 기쁜 소식을 원하십니까? 영원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전심으로 돌아오십시오. 프랑스 박해 시절 이그노드를 박해할 때 9개월 동안 옥사를 하시던 나부이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결국은 화형당합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요. 보세요. 제가 한 사람이라도 제가 듣게 하려고. 밑에 보면 끝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은혜도 되지도 않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다고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 역사하는데 병날 예배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해서 생명돼야 은혜를 받는 것이지 자기 생각으로 예배드리는 게 다 구상숭배인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예배 평생 드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도 은혜 받을 똥 말똥해요.
그리고 저도 해보니까요. 저도 집중해서 들은 거, 내가 한 번 말했죠. 그 카이스트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요. 저는 정말 누구 강사하면 저는 항상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고개 돌리는 거 봤어요? 한번 저 보세요. 일부러 보지 마세요. 은혜 떨어지니까. 저는 그냥 집중해서 끝까지 들으려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분 걸 내가 한번 올려주려고 내가 편집하는데 내가 한번 들어봤더니요. 와, 놓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다 알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집중해서 들었는데도 다시 들어봤더니 놓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이 낮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5번, 6번 들어보세요. 완전히 달라지죠. 그럼 여기서 건성 듣는다고요? 하나도 못 듣는 거 하나도. 아멘. 아멘. 집중해서 은혜를 받아야 주님이 일하신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변화된다고요? 안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우리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요. 아멘. 성령이 역사하셨어. 아멘.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건성 예배 역사가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평생을 예배해 보세요. 역사가 일어나는가? 한 번만 주님 만나도요. 그가 변화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 변화는 우리 조금 달라진 걸 말하지 않습니다. 전자가 바뀌어버립니다. 제가 주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외쳐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눈에 다 들어오니까 한 분이라도 은혜 못 받은 것 같으면 제가 마음이 타지 않겠어요? 그런 심정으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변화가 되고 왜 변화가 안 됐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정말로 경외했다면 주님이 변화시켰어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남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란 말이에요. 설교를 들어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아노텐이라고 해요. 헬라어로 아노텐. 그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지상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사모하는 그 심령 속에 회개하고 돌이켜 전심으로 나가는 그에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화형 당하기 전에 화형 당했어요. 불러 태워서도 많이 사형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때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친구들이요, 자기를 죽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친구들이요, 복음을 공부하고 배우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오. 아멘. 아멘. 세상에. 그리고 또 그 가운데 혹시라도 화형당하는데 믿는 자들이 이렇게 같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참석한 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궁중들 속에. 그들 향해서도 말하는 것이죠. 친구들이요, 계속해서 복음 앞에 서십시오. 복음을 공부하고 복음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 얼마나 기가 막힌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목마름이 있으면 은혜입니다. 목마름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목마름, 거룩하고 싶은 목마름, 거룩함에 대한 목마름이 정말 있으면 은혜인 거예요. 은혜요. 주여, 나로는 안 돼요. 거룩이 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목마름을 가지고 주 앞에 나면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을 받을 것에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내게로 나오라. 아멘. 내게로 오라. 목마르거든 나게로 오라. 여러분, 목마름이 있으면 얼마나 그런지 정말 경건에 대한 열망,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 아멘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런 열망을 가지냐 주님이 절대로 놓지 않아요. 아멘. 바꾸세요. 역사하세요. 주님. 네. 그리고 정확히 복음만 들었다면, 정확히 복음만 한 번만 정확히만 들었다면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약간 가다가 넘어지고 엎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시 일어나서 가는 것이고요. 절대로 세상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자가 무슨 세상의 미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의 소망이지. 그럼 셋째 하늘을 보고 왔던 바울이 언제 단 한 번이나 세상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던가요? 셋째 하늘을 보고 어마어마한 말씀을 듣고 왔던 바울이 사역 현장에서 단 한 번이들 세상 것을 주목하던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여! 그럴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나중에 편지를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 함께 어떻게 하죠? 성전에 가서 편지를, 그 악한 자가 보낸 그 편지, 자기를 절망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자가 보낸 그 편지를 앞에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응답하시죠. 이사야야, 히스기야야,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역대하에서는 천사 하나라고 말하고 여기서는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천사를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18만 5천이라고 하는 군대, 18만 5천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여러분 2000년 당시만 해도 지구 인구가 1억밖에 안 됐대요. 지금은 73억. 근데 그때는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이니까. 그런데 그때 18만 5천은 대군이 어떻게 하죠? 천사가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려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죽여요? 히스기야 군대가 그걸 어떻게 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 절대절명의 순간에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었으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했던 시가 있습니다. 자, 그게 시편 3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음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시다. 하나 더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데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으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몇만의 군대요? 1000만의 군대. 우리 한국이 뭐 어떻든 모르지만 육군이 한 60만 명 된다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 1000만인 군대를 가진 나라가 있나요? 중국 모르겠네요. 중국이 하도 인구가 많아서. 그 사람들 숫자가 이렇게 많아요. 1000만인의 군대가 나 한 사람을 에워쌀지라도 기도하는 나, 하나님과 함께한 나는 결코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징계는 받고 있지만 여러분, 징계와 심판은 다릅니다. 징계는 히브리서 12장에 아버지가 아들을, 엄마가 딸을 잘못했을 때 해결이 되는 것 같이 하나님도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대시는데 심판은 다릅니다. 징계는 때려서 돌이켜서 바른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심판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어서 그 잘못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계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천만인이 나를 공격해도 저는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고백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고백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작정기도 할 수 있습니다. 비상기도 할 수 있습니다. 금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다 응답받습니까? 기도 내용보다 무엇이 중요하죠? 기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히스기야가 베옷을 입었어요. 자기 겉옷을 찢어버리고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죠? 회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절망적인 슬픔의 상황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 모습으로 누구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주님께. 그리고 그의 신하들을 보내면서 이사야에게도 동일하게 그 모습으로 동일하게 보냈던 것이에요. 오직 의지할 분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 누구였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어요.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를 우리가 다 끝나가네요. 이제 이번 주는 벌써 역대상 3장까지 나가게 될 것이거든요. 벌써 그렇게 됐죠? 보셨죠? 이미 우리 묵상하는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은 마지막 왕 호세아 때 어떻게 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 이름도 호세아지만 소선지도 성경도 누가 있어요? 호세아 성경이 있어요. 이름만 같아요. 사람은 달라요.
근데 호세아 성경도 누가 누구에게 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북쪽 이스라엘 망하기 전 이스라엘에 전했던 것이에요. 그들의 모습이 장녀와 같아요. 그들의 모습이 부침개를 붙였는데 주위는 새까맣게 완전히 타버리고 앞에만 약간 노릇노릇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먹을 사람이 누가 있으면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북쪽 이스라엘인데, 그런데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말씀해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6장에서도 돌아오라, 계속 반복해서 돌아오라고 합니다. 12장에 누가 지혜자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깨닫고 돌아올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남은 자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돌아오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가장 완전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움 없이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해서 결국은 달려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한 장 올려줍니다. 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그냥 이따가 또 하나 보여줄 텐데요. 지금 이쪽에, 여러분이 볼 때는 이쪽이 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쪽이 되는데요. 밑에는 검정 옷을 입은 여자분이 계시고 그 위에는 남자분이 계시는데 저분들이 애국분들이십니다. 선교사님이에요. 최초에 부산에 오셔서 부산의 최초의 교회를 개척하셨던 선교사님 부부예요. 그 다음 사진 하나 올려줍니다. 이제 그 다음 사진 올려놓고 이쪽은 남편이시고 이쪽은 부인이신데 거의 돌아가시 직전에 나중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자, 이제 옆에 있는 그 여자 부인 선교사님입니다. 그분 이름이 애니 베어드입니다. 애니 베어드. 1881년 27살 때 남편 선교사님과 함께 조선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부산에 오게 됩니다. 부산에 오셔서 최초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순회 선교를 떠났습니다. 전도한 분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오랫동안 집을 비웠는데 4년 지난 어느 날 자기의 딸 로주가 한국에서 부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옆에 있는 저 아내 선교사님이 미국에 있는 자기 어머니께 보낸 편지 한 소절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기의 짧은 생애가 끝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짜준 조그만 흰옷 입히고 보냈습니다. 땅에 묻힌 후 소망이 없다면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신 이도 데려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주님 곁으로 간 아이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아이를 혼자 땅에 묻고 순회 선교를 떠난 남편을 기다리면서 지었던 시가 이따가 한번 부를 텐데요.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그리고 1928년 암으로 인해서 한국은 그때 외과 수술이 안 되니까 미국으로 건너가서 수술을 받았으나 암이 다시 재발을 합니다. 가족들이 당연히 못 가게 하죠. 한국에 재발했으니까. 그런데 가족들의 말들을 다 뿌리치고 저는 한국에 묵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몸을 이끌고 한국에 와서 그 모습으로 선교하시다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찬송가 같이 한번 387장 멀리 멀리 갔던 일을 같이 한번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하게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분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하게 하소서 아멘. 그냥 우리 선배 선교사님이시지만 이 기사를 제가 보면서 또 여기다가 기록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주여 이 증인 천국에서 보게 되겠지만 얼마나 가슴에 파도처럼 은혜가 밀려오는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요 상황이 있습니다. 주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어린아이를 낳다가 이제 끝났어요. 이제 죽음 아이와 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뭘 합니까?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은 수많은 것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영원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거룩함과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오실 때 영접할 준비가 나도 되고 우리 가족도 되고 우리가 전하는 영혼들이 된다면 두려울 것이 없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베옷을 입고 죽게 나가서 은혜를 구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